한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지식은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먼저 알았다는 것이 권력이 되어지기도 하고 돈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LH 사태로 인해서 여러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유 중에 한 이유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공동의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H 직원들만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돌들을 던지고 욕을 하지만 혹 우리도 먼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본성이고 또 우리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똑같은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 지역을 떠나면 안 된다.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야 된다. 의견이 사도 바울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들은 그게 아니다.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처음에 지날 때는 좋았지만 조금 가다 보니까 유라굴라 광풍이 불기 시작했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한 14일 정도 어려움이었습니다.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지나는 중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데 사공들이 아는 지식이 생겨났습니다. 줄을 재보고 또 재보고 하니까 점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사공들은 알았습니다. 사공들의 지식 속에는 항만 같은 경우는 속은 깊고 가지고 걸리지 않고 암초에 걸리지 않고 배를 무사히 댈 수 있었지만 항구가 있지 않은 곳에는 가까이 가다가 암초에 걸리면 배가 파손되어지고 배가 파손되어지면 유라굴라 광풍이 불고 있을 때는 사공들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만 살아보겠다고 거룻배를 통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만 살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만 이득을 보겠다.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만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사공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나라를 공분하게 만들고 있는 LH 사태의 모습이고 그 모습은 그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만 위한 지식이 아닌 상대방도 살리는 지식이 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중심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사공들은 알고 있는 지식, 점점 육지에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선장이 먼저 도망을 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을 샀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했던 모습들이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선장은 먼저 도망갔다는 이유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살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도망갔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린 다른가? 우린 선장과 다른가? 우린 사공들과 다른가? 우리 LH 직원과 다른가? 고민해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므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 지식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 약점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게 권력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비밀을 나를 위해 쓸 것인가 공동체를 위해 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의 모습이죠. 내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바로 왕의 눈에 봤을 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성장해가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모습들을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제어하기 위해서 산화제한의 방법을 쓰기도 하고 노동력의 방법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을 쓸 때 히브리 산파 시보라 부하에게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를 수 있는데 히브리 산파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이 출산을 도우러 갔을 때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나면 살려라. 그래서 아기 낳느라 고통스러우니까 엎어 낳는지 잘 못 보니까 산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 모르고 다 비밀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는 이것이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힘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히브리 산파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그가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면 충분히 취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종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힘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비밀이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알고 있는 비밀을 자기 유익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공들 도망가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살려내는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모습들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고 있는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쓸 것이냐? 나만 살겠다고 하면 그 비밀을 나만 살 수 있는 곳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공들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힘이 되어진 것 같고 능력이 되어진 것 같고 성공이 되어진 것 같지만 긴 역사가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는 알고 있는 비밀을 자기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용합니다. 히브리 공동체를 살려내는 모습으로 사용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 나만을 위한 비밀이 아닌, 나를 위한 비밀이 아닌, 나만을 위한 힘이 아닌,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압니다. 요압은 다윗의 비밀을 잘 활용해가지고 큰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하면서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여서 집에 들어가라고 말해도 충직하게 들어가지 않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를 죽이라는 명령을 편지에 써 보냅니다.
그러면 요압 입장에서 이 자기와 다윗, 왕과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요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진짜 다윗을 위하는 것이라면 나단 선지자처럼 이야기했어야 맞습니다. 왕이여, 그러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죄를 숨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만이 답입니다. 라고 말해야 됐는데 요압이 그렇게 그 비밀을, 그 아는 지식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활용합니다. 그 요압이 우리아를 죽는 자리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가지고 사신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졌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야, 니네 전술도 아냐, 전략도 아냐, 어떻게 그 밑에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졌냐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꼭 뒤에 붙이기를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압을 다윗이 언제든지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권력의 힘이 요압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 자기만이 아는 비밀을, 다윗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의 최후를 압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압니다. 그 오늘 살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알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원익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원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 예화가 이런 예화입니다. 이원익이 길을 가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산에 있는 개울에 자기 동전, 엽전 한 입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밤이니까 못 찾게 되었죠. 근데 이 엽전 한 입의 가치가 그렇게 낮은 가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기 산에 있는 시냇가에서 엽전 한 입을 떨어뜨렸는데 찾아내면 내가 그 엽전도 주고 한 냥 더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두 냥을 찾는 거가 되니까 그거 찾겠다가 막 올라가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유, 찾아도 손해고 안 찾아도 손해면 안 찾는 건 한 냥 잃는 거고 찾으면 두 냥 잃는 거가 되는데 뭘 굳이 그렇게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을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원에게 묻습니다. 날이 어차피 한 냥 찾아도 그거 당신 같지 않고 한 냥 더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뭘로 찾으라고 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면 한 냥 잃는 것이 되지만 찾으면 두 냥 잃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원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잃어버린 거 한 냥 잃어버린 거 또 찾으면 한 냥 선물로 줘야 되니까 내 손에서 두 냥을 잃어버린 게 되지만 국가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버려두고 가면 한 냥 잃어버린 게 되지만 찾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찾는 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했던 모습들을 예화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게 손해냐 아니냐 이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바꾸면 이 중심 속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행동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공들이 나만 살겠다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자기만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거룻배를 끊어내야 맞습니다. 나만 위한 삶이 아닌,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 때 그 모습은 바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2명의 정탐꾼과 라합이 만났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이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기만 위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망가야 맞습니다. 내가 퇴로를 열어달라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라합이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약속합니다. 여기서 빨간 줄을 내려달고 여기 이 집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 집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이지 하겠다고 말합니다. 라합은 나만 살겠다라고 말하면 도망가야 맞았지만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위험한 이 집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도망가는 건 쉽습니다. 나만 결단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여기 죽지 않는 여기에 오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가라고 말할 때 이 룻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사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사위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또 도망가는 중에 룻의 아내는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멀리까지 못 가고 그 소알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가지고 머무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라합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여기 와야 산다. 여기가 구원처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말 잘못했다가 죽을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라합은 중심을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가 아닌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 붉은 줄 내린 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유익을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라합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다 쇠탁돼가지고 세례 타락돼가지고 언제 망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바벨론 항복으로 끝나지 않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철저히 70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우리 민족의 살 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시드기야가 듣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나중에 밤에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멸망하겠냐? 진짜 바벨론이 또 침공해 오겠냐? 애굽 우리 못 도와주겠냐? 다른 방법이 없겠냐? 철저하게 시드기야가 물어봅니다. 예레미야가 딱 이야기합니다.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항복하는 길이 왕도 사는 길이고 이 나라도 사는 길입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중심이 알고 있는 지식이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에게.
왜냐하면 그의 중심은 백성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느냐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중심은 자기였습니다. 내가 살겠냐. 내가 이거 항복했다가 먼저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조롱당하지 않겠냐. 그들에게 죽임당하지 않겠냐. 모든 중심이 자기였습니다. 나라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아니었고 오직 모든 중심이 자기. 내가 살겠냐, 내가 편하겠냐, 내게 유익이 오겠냐, 이것만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 시드기야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 능력이 되지 못했고, 이 지식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했고 공동체를 세워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야 우리의 판단은 옳아집니다. 내 유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어지고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므로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이 비밀에 놀라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으로 가지고 보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하와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약점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유가 뭐냐?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아담을 무너뜨리고 하와를 무너뜨림으로 모든 일을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었습니다. 집요하게 그 약점을 놓치지 않고 물어뜯어버렸습니다. 그 모습대로 하와를 무너뜨렸고 아담을 무너뜨려가지고 인류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점을 아셨습니다. 하와의 약점도 아셨습니다. 아담의 약점도 아셨습니다. 하와의 범죄함도 아셨습니다. 아담의 범죄함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지만 그 아는 것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모습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을 겪습니다. 그 다음이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 약점을 아시고 우리 허물을 아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아신 것을 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죽는다, 이것 때문에 위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위하려면 다 버렸으면 됩니다. 나만 살겠다고 말하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약점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허물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 중심이 그를 살려내기 위한 모습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약점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점을 통해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약점을 통해 공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은혜 가운데 겁난 우리,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을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죄악을 이용하지 않고 그를 공격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그를 살려낼 수 있는 모습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만 좋고 나만 편하고 모든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면 그 일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거룻배를 끊고 그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살려내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우리도 똑같이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가? 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모든 것의 관점이 우리끼리가 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좋으면 되냐? 아니요. 우리끼리 좋은 거를 끝나지 않고 우리끼리 좋음이 아닌 상대방을 살려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부흥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모습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모습은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비난거리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LH의 사태는 LH의 사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공의 모습은 사공의 모습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교회냐? 너희가 그리스도인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 비밀, 크고 놀라운 비밀이 너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만 투자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만 좋은 모습이 아니라 너희만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의 삶을 살아라. 나만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며 그 모습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습이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습이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제사장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해석해 본다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예배라는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그 예배가 자기들만 좋은 예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는 예배,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예배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나만 좋은 예배가 아닌, 나만 구원받은 모습이 감격이 아닌,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희생해야 되지만,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내 나귀가 지저분해져야 되지만, 이 사람을 살려내기 내 돈이 나가야 되지만, 주머니에 모든 돈이 나가야 되고 희생되어져야 되고 더러운 모습을 덮었어야 되지만, 이 사람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있는 능력이,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사역은 우리 예배에 대한 관점이, 예배에 대한 의식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지고 그를 살려내고 그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아도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조금 손해보아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또 다른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